존경하는 스님, 삼모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의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과 논이불. 늘 평안하십시오. 오늘은 마지막이니까요. 74경 D가 낙가경입니다. 주석을 보시면 이 D가 낙가님이 사리자 존자님의 조카분이시랍니다. 유행승이고요. 지금 이날 부처님을 뵈러 가서 뭘 이제 대화를 해야지 하고 간 날이 사리자 존자님께서 부처님께 출가하신 지 보름째랍니다. 벌써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리자 존자님이 출가하신 지 15일째에 해탈하시죠. 우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5일째 그냥 어떻게 해탈하셨는지는 오늘 여기 자세히 나와요. 나도 몰랐었네요. 여기 뭐 경전 본문 보면은 그 조카님이 사리자 존자님의 조카가 부처님께 여쭙는 문답을 하고 문답이 끝날 즈음에 사리자 존자님이 해탈하시는 거로 나오네요. 물론 사리자 존자님께서 해탈하시기 전에 출가해서 그 칠각지 8정도 다 닦는 거는 이미 다른 경우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정황상 아나함까지 되셨다가 15일 바로 그날 전쯤에 아나함 정도 되셨고, 꼭 요 말씀이 아니셨어도 조만간 해탈하실 거였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이 말씀에, 부처님 말씀에, 그러니까 조카에게 하시는 답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해탈을 하셨네요. 정리하면 그 말씀 듣기 전까지도 아나함이 되셨다. 14일 동안 그 칠각지 등등 삼매 다 닦아서 삼매 100%니까 아나함 외운 경을 보면 되신 건데, 결정적으로 뭔가 하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는 것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셨다. 해탈로. 그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던 것을 이 경에서 먼저 그 두 갈식으로 답을 얘기 드리자면, 부처님께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각각이 즐거운 느낌이 있을 때에는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없다. 오직 즐거운 느낌만 있을 뿐이다. 괴로운 느낌이 있을 때에도 오직 괴로운 느낌만 있을 뿐이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을 때에는 그거 외에 다른 느낌은 없고 오직 그것만 있을 뿐인데,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그 세 가지는 형성되고 조건 따라 생긴 느낌이다. 무상하고 변하고 없어지기 소멸하기 마련인 느낌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 염호한다.
염호하면 탐욕이 빗바래고 결국 해탈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거구나 라고 하시고선 해탈하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해탈하시기 전엔 안하함이니까, 안하함이라면 정거천에 대한 취착이 남아있죠. 정거천은 불안, 다시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직 정말 행복한 세계이죠. 그러나 존재도 있고 세계도 있는 행복이 있는 세계인데 그거에 대한 취착이 남아있는 게 안하함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마지막 법문이 행복한 느낌도 결국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고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즐거운 느낌,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느낌, 그 셋 다 궁극이 아니다. 높은 세계의 그 행복을 바라는 것도 그 행복도 궁극이 아니다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사리자 존자님께서 정거천에 대한 것도 놓으신 게 아닌가. 법다운 추론입니다. 앞에까지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 법다우께 추론컨대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해탈하신 게 아닌가. 자, 결론은 그거고요. 돌아와서 디가나까님, 조카님도 여기까지는 외도 유행승이었는데 부처님께 여쭈러 갔다가 문답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되세요. 조카님도 모든 생긴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라는 법에 대한 눈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수다원이 됐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사리자님도 이 조카님과 똑같이 예전에 그 전에 아싸지 존자님, 부처님 제자 중에 오비구, 최초의 비구, 그 중에 한 명인 아싸지 존자님한테 바로 이 얘기를 들은 거죠. 무엇이든 생긴 것은 모두 소멸한다. 이 한 문장에 사리자 유행승, 그 당시에 출가하지 않았던 사리자 외도 유행승도 이 한마디에 수다원이 됐다고 경에 계세요. 그리고는 부처님께 출가했죠. 정리하면 무엇이든 생긴 것은 모두 소멸한다. 전부 다 이거를 이해하고 수다원이래네요. 수다원, 그게 무슨 문장인데. 그 문장을 듣고 다 수다원이라니까 그 문장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본문에는 이렇게 나왔죠. 무엇이든 생기기 마련인 법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이다. 무엇이든 생기기 마련인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 마련이다라는 말을 한국적 표현을 내가 빼버린 거예요. 좀 전에. 이해하기 쉽게. 자, 마련인 법이다. 이걸 빼버리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 생긴 것은 모두 소멸한다. 이거죠? 무엇이든 생긴 것은 언젠가 모두 소멸한다. 문장이 길면 더 요약해 볼까요? 생긴 것은 소멸한다. 이거의 반대는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 있죠. 불생불멸의 반대는 생한 것은 멸한다예요. 지금 이 문장이 그거예요. 유생유멸, 이술유자.
전달됐어요? 생긴 것은 멸합니까? 논리적인가요? 법다운가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데 어떨 때는 생겨놓고 영생하려고 하잖아. 생긴 거로 멸하지 않고 영생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 그런데 지금 부처님법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생긴 것은 멸하는 거고, 부처님법이 아니어도 우리가 조금만 사유해 보면 생긴 건 언젠가 멸할 것 같아요? 응? 멸하지 않으려면 생기지 말아야 돼. 논리적으로. 그런가요? 그런데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이 논리인데, 불생불멸에는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 뭐 생기지 않았으니까 멸하지 않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라는 단멸이 있는 거고, 생기지 않은 건 멸하지 않는다는데,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그 무엇인데 생기지 않고 멸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어가려는 건 아니고요. 생긴 것은 반드시 멸한다에 그래, 너무 지당한 문장인데 뭐 그거 갖고 수다원이 됐지? 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겠죠. 예를 든다면 지금 사리자 존자님이 되시기 전에 사리자 유행승 외도였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조카인 디가나카 유행승처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리자 존자님은 재벌 아들이었죠. 목련 존자님이랑 친구였고 뭐 엄청난 재벌이어서 서로 장난으로 재미로 한쪽은 500필의 말을 준비했고 한 명은 500필의 말에 끌 수 있는 마차를 준비할 정도로 둘이가 그 제가에 있을 때 장난으로 그걸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장난으로 둘이가 한 명은 500대의 롤스로이스를 준비한 거고, 예를 든다면 한 명은 500대의 롤스로이스가 끄는 무슨 또 뒤에 마차 같은 걸 준비한 거예요. 제가일 때 이 사리자 존자님과 목련 존자님, 그땐 존자가 아니었죠. 제가자였을 때 둘이가 이런 장난을 했을 정도로 재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런 걸, 그 재벌을 버리고 출가했을 때에는 재미가 아니었겠죠. 뭐가 있었을 거고, 그 뭐가 뭐냐면은 종교적인 거고 궁금했던 거죠. 그분들은 뭐가 궁금했냐면 궁극이 무엇일까. 첫 번째 질문, 그게 궁금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인도 뭐 힌두교가 됐던 인도 일반 종교에서 궁극이라고 하는 높은 신들께서는 영생일까? 근데 영생이라고 하기엔 인도 종교는 윤회란 말이에요. 윤회. 제일 높은 신들도 죽고 다시 윤회하고. 이러면 궁극이 도대체 뭐야? 이게 궁금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궁극일까?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인도의 제일 높은 신들이. 그런데 생긴 것은 멸한다 라는 말 한마디에 이해한 거죠. 존재는 궁극이 아니구나를 이해한 거예요. 아무리 높아도. 근데 그걸 이해했는데 이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면 궁극이란 뭐야? 존재는 아무리 높아도 생긴 건 반드시 멸한다 해서 알아들었어요. 그냥 외운 게 아니야. 이해해버린 거예요. 맞지.
생긴 건 반드시 멸하지 라고 스스로 이해한 거죠. 근데 오래는 살겠지. 이거는 이해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겠지. 그러나 언젠간 반드시 멸하는 거지. 그 말에 이해한 게, 그러면 제일 높은, 그 당시 인도 신이시던 하여튼 궁극이 아니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럼 궁극은 뭐지? 라는 이제 의문이 들고, 그러나 그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제일 높은 그 무엇이든 생긴 건 멸한다에 거기까지는 아는 거잖아요. 궁극 전 단계까지는 아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 아니겠어요?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수다원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죠. 이 차이가 큰 거가, 생긴 것은 영생이야. 생긴 것 중에, 생겨난 것 중에 굉장히 높아지면 영생이야. 이거와 생긴 것은 반드시 멸하는 거야. 이게 둘은 반대죠, 지금. 이 둘의 차이는 큰 차이죠. 생긴 것은 언젠간 영생이야 하면은 세상 안에 카테고리 안에서 맴돌게 되는 거죠. 생긴 것은 언젠간 반드시 멸한다는 세상을 벗어날 준비가 된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다르다는 게 전달되나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경전은 네가 하니까 유행승이, 지금 외도입니다. 아직 이 외도가 유행승이 부처님을 뵈러 갑니다. 가면서 우리 그 삼촌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 사리자 존자님 삼촌이 출가한 지 오늘 보름째인데 잘 지내나 한번 보러 가야겠다. 그리고 그 부처님이라는 분이 법이 옳은지 옳겠지 하면서 우리 똑똑한 삼촌이 출가했으니 옳긴 옳을 거야. 그러나 한번 가서 뵈야 되겠다. 고타마 존자님을. 그래서 갑니다. 가서 그 뵙고서는 이렇게 고타마 존자님 하고서는 여쭙니다. 저는 이제 그 디가네카예요.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습니다 라고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는 나는, 여기 보면서 할까요? 여기 보시면 고타마 존자시여, 저는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스스로 안 해요. 자기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라는 걸. 아키웨사나요. 그대는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그대의 견해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견해는 적어도 그대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디가니카가, 아키웨사나가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구나. 그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 견해 하나는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자 디가나카가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키웨사나요. 어떤 삶과 바라문들은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리고 어떤 삶은 바라문들은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리고 어떤 삶은 바라문들은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여긴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 모두. 나는 그 모두를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보통 네 가지로 나올 때랑 오늘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보통 네 번째가 나온다면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둘 다 아니다. 이렇게가 네 번째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 네 번째가 결국은 나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에 속하기 때문에,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에 속하기 때문에, 보통 네 가지 견해로 나올 때는 그랑 좀 달라요. 오늘이 지금 일체, 사바가 나왔기 때문에 세 가지로 축약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 궁금하신 분은 좀 더 사유해 보시고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자는 나는 아키웨사나가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래도 욕망 없음에 가깝다. 그리고 반대로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욕망이 있음에 가깝다. 욕망이 많은 거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것을 인정하는 건 욕망 없음에 가깝고 욕망이 있음에 어떤 걸 인정하는 건,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욕망 없음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자 아키웨사나가 저를 칭찬해 주시는군요. 저의 견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키웨사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디가니까 입장에서는. 뭔 이야기냐면 그 디가나카는 나는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부처님께서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욕망이 없음에 가차없다.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욕망의 없음에 가차없다.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저를 칭찬해 주셨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간 김에 본문을 쭉 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한번 세세하게 우리 같이 살펴보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갑자기 얘기의 줄거리가 바뀌어집니다. 여기랑 다르게 반전이 되는 게 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몸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십니다. 여적 견해 얘기였는데,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들이었는데, 견해 다음에 갑자기 부처님께서 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여적 견해에 대해서 나오다가 갑자기 디가나카 유행생이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부처님 당신께서 스스로 몸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악기회사나요.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지수와 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성장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분리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 몸을 무상하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쇠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내가 아니라 남이라고 이 몸을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아트만이 아니라고 바르게 관찰해야 된다. 그 몸에 대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병이고 종기고 쇠살이고 재난이고 질병, 남이라고 그리고 공한 것 아트만이 아니라고 바르게 관찰하는 자는 몸에 대한 욕망과 몸에 대한 애정과 몸의 복종함을 버린다. 밑도 끝도 없이 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어서 악기회사나가 여쭙지 않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느낌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서서 모두에서 얘기 드렸던 거예요. 몸에 대한 그 세 가지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 각각은 모두 무상한 거고. 본문 읽어볼까요? 사람이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때는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느끼지 않고 오직 즐거운 느낌만을 느낀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디서 이거 비슷한 거 여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우유를 교반 막대로 져주면 음유가 되고 음유는 버터가 되고 버터는 이렇게 정제된 버터 나가는데 최상의 버터일 때는 우유란 이름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고.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즐거운 느낌만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이 삶에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다 맛보지만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에는 나머지 두 가지 느낌, 괴로운 느낌 등등은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는 오직 즐거운 느낌만이 있을 뿐인데 좀 이따 시간 지나서 어떤 조건이 생겨서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에는 오직 괴롭기만 하지 아까 즐거웠던 느낌은 사라져서 아무리 없지요. 이렇게 즐거웠다 괴로웠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았다가를 이번 평생뿐이 아니라 다음 평생 다다음 평생 계속 그냥 그거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러니 무상하다. 그거 참 별 볼 일 있지가 않다. 그런 모든 느낌을 떨쳐야 되고 떨치게 되면은 반드시 지금 해탈이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라는 암과 몸이 있다.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사리자님께서 존자님께서 추척 없이 그 자리에서 해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시라. 디가나카는 조카이고 조카가 부처님께 여쭈러 갔고 지금 사리자 존자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부처님 옆에서 부채로 부쳐드리고 계세요. 이 본문 보면 장면이 부채로 부처님을 부쳐드리다가 해탈합니다. 즉 디가니카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디가나카만 들으라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지금 하신 말씀일까요? 내가 밑도 끝도 없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 보통 질문을 안 여쭙지 않으면 대답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대답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뭐 고진멸도 이러면 또 그렇게는 하시는데 견해에 대해서 나오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몸으로 넘어가셨거든. 그리고 고구정령하게 막 복잡하게 설하지도 않으세요. 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바로 느낌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추척 없이 해탈한다. 거기서 사리자님이 해탈하셨거든. 그래서
정황상 또 네가 낙가님이 조카 아니에요? 서로? 조카, 삼촌?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완벽하게 구성이 됐어요. 조카의 질문을 빌어서 삼촌께서 바로 거기서 해탈하시는, 물론 준비되어 계셨지만, 그리고 조카도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되시는,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대충 통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통로으로 가보면 먼저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졌구나. 그때는 이 부분부터 봅니다. 칠판 나오죠. 이거는 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 1번이랑 반대하게 되면 이런 건데 좀 복잡한가요? 복잡하더라도 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견해가 경전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뭐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나요? 둘 다 맞나요? 둘 다 아닌가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그 네 가지 견해 모두 아니다 하시는 거죠. 한번 여기다 이걸 넣어보세요. A와 안 A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A가 맞나요? 했을 때 안 A는 앞에 그 AN이 붙으면 A가 아닌 것, A의 반대말이에요. 그게 맞나요? 그 소리인데 한번 운명이란 말을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A 대신. 그러면 운명이 맞나요? 1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은 운명 아닌 것, 비운명. 비운명이 맞나요? 2번의 질문은 이거예요. 3번의 질문은 운명과 비운명 둘 다가 맞나요? 이 세계는 둘 다로 이루어진 건가요? 이 질문인 거예요. 4번의 질문은 운명과 비운명 둘 다가 아닌 것. 잘못했. 만약에 이걸 예스로 한다면 이거 참 복잡하네. 여기다 AM 운명과 비운명 둘 다가 아닌 것이 맞나요? 이 소리입니다. 좀 너무 글씨를 잘 못 썼구나 내가. 미안합니다. 자, 운명이 맞나요? 비운명이 맞나요? 운명과 비운명 둘 다로 세상은 이루어진 건가요? 운명과 비운명 둘 다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 게 세상이 맞나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나요? 이 질문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게 맞나요? 같은 거예요. 운명인가요? 라는 질문은 이 세계가 운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나요? 1번의 그 질문이에요. 비운명인가요? 2번의 그것은 이 세계에는 운명 같은 건 없고 오직 비운명인가요? 뭐 인과를 집어넣으셔도 돼요. 1번은 인과로 이루어졌나요? 2번은 비인과인가요? 3번은 인과와 비인과 둘 다로 이루어졌나요? 4번은 둘 다 아닌가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1번에 이 세계는 운명으로 이루어졌나요? 하면 아니죠. 그럼 2번에 비운명으로 이루어졌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3번에 운명과 비운명으로 지그재그로 이루어졌나요? 일리가 있어요. 크게는 인과적이고 작게는 비운명처럼 보이는 듯이. 그러나 그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세계의 궁극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4번에 운명과 비운명이 둘 다 없는 것이 맞나요? 궁극은? 그것도 아닌 거가 이것은 비색이기 때문이에요. 그 비색이 색의 반대말인 궁극의 공이 아니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엔 3매가 됐을 때에 1, 2, 3번을 초월한 상태가 4번인 거죠. 그래서 4번은 궁극에 가깝긴 해요. 가까워요. 그러나 궁극이 아닌 거예요. 4번이 공성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4번이 욕망 없음이 아니라 욕망 없음에 가깝긴 하다 그러신 거예요. 4번이 아까 그 아키베사나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에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나 여기서 볼게. 보통 우리가 이걸 법으로 한번 다시 바꿔서 볼까요? 이래야 쉽겠구나. 법이 맞나요? 비법. 비법이 비법이 맞나요? 법과 비법 둘 다로 이루어졌나요? 세상은 법과 비법 둘 다가 틀렸나요? 이렇게 이럴 때 법과 우리가 금강경이나 초기 경전에서 많이 배우는 게 법을 배우라 할 때 노우 A, 노우 안 A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많이 들었어요. 노우 법, 노우 비법 많이들 들으셨나요? 비법 먼저 버리고 법도 버려야 해탈이다. 비법을 먼저 버리고 궁극의 저섬에 도착했다면 법이라는 뗏목도 버려라. 많이 배웠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가 오늘 경우로 본다면 비법, 나쁜 법 먼저 버리고 착한 법도 종래에 버려야 되는 게 법도 견해기 때문이죠. 법도 견해기 때문인데 지금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것도 인정한다,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는 게 비법인데 그거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가 조금 더 좋은 건데 결국은 그것도 버려야 된다. 그것도 견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쩌면 이게 지금 희론 같은데도 내가 자세히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견해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계속 윤회한다고 하셨잖아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개근치견에 대한 집착,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에 윤회한다는데 아뜨만 교리에 대한 견해인 거죠. 지금 이 견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디가나까는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에요. 종교적 견해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가 이게 아뜨만 교리에 대한 최종적인 이 아키베사나는 일반적인 견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종교적인 아뜨만 교리에 대한 얘기를 포섭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처님께서 이 경에서 견해를 갖고 있으면 싸움하지 않냐 남이랑, 그대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가졌다면 다른 두 견해,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는 자와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자랑 결국은 논쟁을 할 거고 다투게 되고 싸움하게 될 거고, 그것은 참 괴로운 일이 될 것이다, 곤혹스러울 것인데 그런 견해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보시라.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소멸해 해탈인데 탐진치 때문에 해탈 못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윤회의 네 가지 보시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이거 탐욕이죠. 견해에 대한 집착은 여기서 나오시잖아. 싸움하게 될 거다. 견해에도 집착하지 마라. 필히 싸움하게 되고 그건 괴로운 일이 될 거다. 그리고 탐진이 되고 개금치견에 대한 집착,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전부 다 어리석음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면은 노우 A, 노우 안 A, 한번 칠판을 보시면 안에, 이게 참 난해하구나. 한번 보시라. 노 A, 노 안 A, A도 버리고 안 A도 버려라,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할 때에, 이게 아까 1, 2, 3, 4 기억하시죠? 1, 2, 3, 4. 이 위의 문장이 어떨 때에는 1, 2, 3, 4를 다 버려라가 되고, 어떨 때에는 그냥 4번에 불과해요. 4번에. 4번이 아까 A도 아니고 안 A도 아니다 했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가 4번이지 않았어요? 4번이 아까 보면 이런 거였죠? 안에다가 (4번이) 이거였나요? A도 아니고 안 A도 아니다잖아요. 그게 결국은 보면은 A도 아니고 안 A도 아니다와 비슷해 보입니까?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가 어떨 때는 1, 2, 3, 4를 다 버려라지만 어떨 때에는 그냥 1, 2, 3, 4 중에 4번에 불과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복잡한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한다면, 법망경을 나중에 그 전체 84,000 경전의 1번 경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경전인데 거기에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대목들이 나와요. 그리고 금강경 전체가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이해가 되면은 다 이해가 돼요.
전등록의 제1번에 나오는 가섭존자님 말씀도 법이라는 본래의 법엔 법이 없으나 법이 없다는 법 또한 법이라, 그게 이 말씀인 건데요. 법이라는 본래의 법엔 법이 없으나 라는 게 본래의 법엔 노의, 노 안에이다 그런 얘기예요. 양쪽을 전부 버려라. 본래의 법엔 법이 없으나, 법이 없다는 법 또한 법이라는 건 법이 없다고 말해도 노의, 노 안에이라고 내가 말했지만, 진짜 없다라고 말했지만 궁극에는 이렇게 말한 것 또한 법이라, 이렇게 말해보았자 1, 2, 3, 4 중에 네 번째에 불과한 1, 2, 3, 4를 버려라가 아니라 1, 2, 3, 4를 버리라고 말한 거지만 또한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1, 2, 3, 4 중에는 4분의 1쪽인 네 번째에 불과하다. 법이 없다는 법 또한 법이라. 이제 내가 말하는 건 1, 2, 3, 4 중에 4번이 아니라 진짜 1, 2, 3, 4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법을 법이라 한들 어찌 법이랴. 법망경에는 상도 아니요 비상도 아닌 것, 그것도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산야도 아니요 비산야도 아니요, 또는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거기는 한글로는 그렇게 해석되어 있겠죠. 비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것도 궁극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깊숙이 사유한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다른 경에서는 비상 비비상 넘어서 상수멸은 궁극인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 라고 한다면 그 앞에 문장들 3개를 보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 그 앞에 문장들은 1, 2, 3번이 나와 있어요. 1, 2, 3번이 나오고 4번이 나오면 문장 전체에서 파악하셔야 돼요. 1, 2, 3번이 나오고 4번이 나오면 4분의 1조각인가요? 아닌가요? 어느 경에서 1, 2, 3번이 먼저 나오고 4번이 나오면 그건 1, 2, 3, 4 중에 4번일 뿐이에요. 앞에 1, 2, 3번이 안 나오고 4번만 나오면 그건 4번이 아니라 다 버려라고. 앞에 1, 2, 3번이 안 나오고 4번으로 노웨이, 노안웨이만 나오면 그건 뜻상으로 1, 2, 3, 4 다 버려라예요. 그죠? 근데 어느 경에서 1, 2, 3번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4번이 나오면 그건 그냥 1, 2, 3에 이어진 4분의 1 조각인 4번이다. 그래, 노 A, 노 안 A가 어떨 때는 전체 통론으로 다 버려라고, 어떨 때는 전체 통론으로 다 버려라가 아니라 1, 2, 3, 4 중에 4번일 뿐이고, 사실은 조금 벗어나서 세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왜 그랬냐면 예, 앞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진짜 모든 견해를 다 버려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견해를 그대는 가졌구나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가 그런 견해를 가졌다라는 건 지금 1, 2, 3, 4 중에 4번이라는 거죠. 악기회사나 갖고 있는 게. 진짜로 1, 2, 3, 4를 다 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악기회사나요. 그대는 1, 2, 3, 4 중에 예를 들면 노 A, 노 안 A라는 견해를 가졌구나. 4번의 견해를 가졌구나. 예를 든다면 4개로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4번이면은 예를 들면 그래도 모든 걸 다 버려라에 가차워요? 안 가차워요? 가찹잖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욕망 없음이 아니라 욕망 없음에 가차 없다.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건 욕망 있음에 그건 욕망이 있는 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어서 얘기하시는 게 근데 악기 왜 싸나요? 그대가 기왕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견해를 가졌다면 그 중에 지혜로운 소수들은 이렇게 숙고한다. 내가 이런 견해를 가졌는데 이런 견해라는 건 사실은 이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론인들 저론인들 견해를 가졌는데 이와 다른 견해, 어떤 자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는 견해, 어떤 자는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를 가진 자들과 그대의 견해를 주장하게 되면 그들과 만나면 논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곤혹스럽게 될 것이다. 가동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그래서 그런 견해를 고수하지 않고 버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도 그 중에 소수는 지혜로운데 지혜로운 자들은 숙고해 보니까 이럴 거다. 그래,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이런 견해를 가져보았자 남들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과 만나면 내가 견해가 있는 한은 분명히 내 견해를 얘기할 거고 다른 견해를 가진 자와 분명히 견해를 얘기하다 보면 논쟁할 거고 논쟁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다툰다. 싸움할까요 안 할까요? 화가 나고 그건 참으로 안 좋은 일이구나. 견해를 가지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싸움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아내고 그래서 그런 견해들을 버릴 것이다. 견해가 뭐가 중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려면 그 올바른 해탈로 향하게 하는 그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로 시작해서 종래에는 그 바른 방법을 닦고 나중에 바른 견해도 버리고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한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하나 얘기 드리면 견해는 그 세상은 견해와 상을 건너면 해탈이다 부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세계는 크게 두 개로만 이루어진 거죠. 상과 견해. 그래서 상이 더 어려운 거예요. 건너가기가 견해보다. 그러니까 순서는 해탈하려는 사람들은 견해를 먼저 건너가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 상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럼 해탈인 거가 혹은 또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이 세계는 그러면 상과 견해로 그냥 계속 이 세계가 유지되는 거죠. 존재들과 세계가 또는 경에서 애초에 지수와 풍이 있고 거기에 이름 붙이기, 단어를 짓고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겼다가 그게 견해가 생기고 견해의 확장, 분별의 확장이 생겼다. 이렇게 세상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건 상이 있는 거고 뒤에 생긴 게 분별의 견해들이죠. 견해부터 없애가야 싸움이 없어져 갈 거고 싸움이 없어져 간다는 건 자타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와 너가 그게 전부 삼매가 되는 거고 내가 편재하기 시작하는 거고 스스로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악기 왜 싸나요? 그대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견해는 괜찮은 견해다. 나쁘진 않다.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견해에 비해서는. 그러나 그 중에 그런 견해를 가졌다면 이제 그 중에 더 지혜로운 자들은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이 견해를 갖고 있는 한 다른 견해들이랑 싸움할 건데 뭐하러 그런가? 이제 이것도 놓아버리죠.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견해들을 버렸다면 몸을 놓아라. 몸을 놓았어. 그 다음에 해탈 직전에 이제 사리자 존자님께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대리. 질문을, 그 조카의 질문을 적어도. 이제 사리자여, 정거천에 대한 느낌도 행복을 놓아라. 즐거운 느낌도 무상하고 소멸되기 마련인 법 아닌가. 사리자 존자님이 부채질 하시다가, 아, 그렇구나. 내가 뭐 정거천에. 그의 과짐들. 그러고 나마 해탈하신 게 아닌가. 악기 왜 싸나요?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지수화풍 얘기죠. 생긴 것이다 이겁니다. 반드시 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질로 된 것이고 사대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 생겨났고 아까 했었습니다. 이래서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분리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해치되기 마련이다. 어떤 몸이다. 이게 지금 그대의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경우에 많이 계시죠. 뭐 미세하건 거칠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즉 우유의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정제된 버터, 최상의 버터가 되더라도 수명이 굉장히 긴 몸이더라도 어떤 몸이더라도 물질로 된 것이고 나왔지만 가려울고 비물질로 된 몸뚱아리도 수승한 것이더라도 편재한 것이더라도 그러니까 궁극이 아닌 모든 존재와 세계에 대해서는 무상하다. 반드시 멸한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고 질병이고 내가 아닌 남이다. 공한 것이고 아뜸만이 아니다라고 바르게 관찰해야 된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종기고 병이고 병이라는 건 몸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병이다라는 겁니다. 병인 이유가 뭐 사람이다라는 시는 병이 없지요. 생노사지요. 사람 이하는 병, 생노, 사람은 생로, 병, 사가 있죠. 사실 태어나서부터 병이다라는 건 주어진 수명이 뭐 100년 안팎이든 뭐 1000년 안팎이든 그렇게 살다 간다라는 건 나서부터 사실 병이에요. 진짜 병이 안 걸리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미 종기고 쇠살이고 재난이고 질병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바르게 관찰하는 자는 몸에 대한 욕망과 몸에 대한 애정과 몸에 대한 복종함을 버린다. 애정 남이고 무상하고 뭐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이니까 애정을 버리죠. 복종을 버리죠. 과정 왜 요새 지금 여기에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지금 여기에는 크게 두 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궁극을 얘기하려고들 했겠지만 보통은 이제 궁극이 아니라 과정의 얘기들을 많이 한 거일 텐데 반드시 멸한다라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멸하니까 여기 말씀처럼 전부 다 그 염호하고 버리는 거죠.
해탈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해탈로 향하지 못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들 대다수의 중생들은 아직 해탈까지 못 가니까, 못 갔을 때에는 작은 것으로, 궁극까지는 아직 못했을 때 이 윤회의 과정에서는 과정 자체를 잘 사티를 확립해서 과정 자체에 사는 거죠. 얘기가 좀 어려웠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한 100년 안팎을 산다고 그러면 나이들이 서로 다르지만 100년을 산다고 상정을 해보죠. 80인 분은 20년 남았다고 치고 20살인 청년이라면 앞으로 한 80 남았다고 치면은, 그러더라도 반드시 죽는다를 늘 알고 과정에 지금 바로 거기에 그 순간순간 과정을 사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면서,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고 오래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과정에 산다 이겁니다. 그 순간에 충실하게 지금만 있는 거로. 그러나 이게 혹시 우리는 법을 공부한 거니까 다 이해하셨겠지만, 내가 설마 지금만 사는 것처럼 막가파로 살아라 이런 소리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살자가 아니라 지금만 사는 거로 충실하게, 그렇게, 그러나 법다웠게 법 안에서 받기 왜 싸나요? 세 가지 느낌이 있나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그때는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느끼지 않고 오직 즐거운 느낌만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다가 인생 세간에서 지금 즐거웠다가 내일 괴로웠다가 모레 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았다, 계속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존재로 있는 한은 영원히, 그러니 계속 변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작게는 이걸 세옹지마라고 그래요. 작게는 지금 괴로운 일이 있으면 괴로워하지 마, 세옹지마야, 또 즐거운 일 올 거야 그러죠. 그거 전화위복이야. 이제 기분 풀어주려고 그러잖아요. 맞아, 맞긴 한데 또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거에 또 반대는 뭐죠? 그때도 사실은 얘기해 줘야 돼요. 너무 행복해 하지 마, 또 괴로운 일 올 거야. 맞습니까? 작은 위로는 되겠죠. 순간순간에.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이거 계속 다람쥐책 바뀝니까? 즐거웠다, 괴로웠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물론 퍼센트를 높일 수는 있죠. 법다웠게 살아갖고 즐거운 느낌의 퍼센트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고, 과정에.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퍼센트는 높일 수 있어요. 제로섬 게임이니까. 행복 70, 괴로움 30, 행복 80, 괴로움 20, 그죠? 행복 90, 괴로움 10, 이렇게 높은 데 갈수록 더 적어가고. 그런데 지금 사리자 존자님은 안함으로 해탈 일보 직전이니까, 이분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아까 벌써 사리자 존자님은 사선도 넘어본 분이죠. 사선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잖아요. 마지막 정거천에 대한 그것만 남으신 거거든요. 이 무상함을, 느낌의 무상함을 얘기하시니까 그러네요. 종국으로 전체 세계에서 봤을 때 이것은 무상하고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고, 건너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해탈로. 그래서 이와 같이 보는, 이 느낌에 대해서 잘 보는 성스러운 제자는 즐거운 느낌도 염호하고 괴로운 느낌도 염호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염호한다. 싫어하기 때문에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에는 악기 왜 싸나요? 해탈하였다는
여긴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마음과 몸이 생긴다. 반드시 안다. 그대가 스스로 해탈했으면 해탈했다라고. 태어남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하여 마쳤고 다시는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본다. 해탈에서도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해탈한 비구는 누구를 편들지도 않고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을 집착하지 않고 사용할 뿐이다. 해탈하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해탈한 분도 부처님도 무슨 견해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구나, 바른 견해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보시겠지만 그거 아니다. 견해가 없는데 세상을 위해서 과정해서 바른 견해로 설하는 거고 종래인 바른 견해도 초월하라고 말한다. 세상의 언어로 얘기하신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세존의 뒤에서 세존께 부채질을 해드리며 서 있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존께서는 참으로 이러한 법들을 초월지로 신통지로 아비냐냐로 알아서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세존께서는 참으로 이러한 법들을 초월지로 신통지로 알아서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사리푸타 존자가 이처럼 숙고하였을 때 사리푸타 존자 그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에서 마음이 해탈했다. 사리자 존자님이 거기서 해탈하신 겁니다. 그리고 디가나카 유행승에게는 무엇이든 생기기 마련인 것은 모두 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긴 것은 멸한다. 생긴 것은 멸한다. 라는 티끌이 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수다원이 됐다. 법의 눈이 생겼다. 생긴 건 멸한다. 법의 눈이 생겼다. 생긴 건 멸한다. 법을 체득했다. 법을 간파했다. 의심을 건넜다. 무해를 얻었다. 수다원이 됐다. 수다원이 되는 게 그냥 한 문장이에요. 생긴 건 멸한다. 그래서 부처님께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여주시듯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주시듯 너무나 감사하게 설해주셨습니다. 귀의합니다. 이래서 귀의를 합니다. 자, 하나만 하고 끝냅니다. 생긴 건 멸한다. 법의 눈이 생겼다. 수다원이 됐다. 자, 이거였는데 그런데 부다나에서 얘기하십니다. 멸하지 않는 것이 있다. 멸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멸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나는 설했다. 물론 이렇게 되어 있진 않죠. 단어가 거기에 뜻은 우다나에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을 멀리 버리라고 멀리 여임이 설해질 수 있다.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모든 생긴 것은 반드시 멸한다. 그게 수다원이다. 모든 생긴 것이다라는 건 앞에 요 경에 앞에 나왔었어요. 생긴 게 뭐냐? 모든 것은 느낌은 조건지어진 것이다. 몸도 조건지어진 것이다. 조건지어진 것은 생긴 것이다. 동의어예요. 조건지어진 것, 형성되어진 것, 생겨난 것. 동의선상에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조건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생겨나지 않은 것이 있다. 우단에 나오는 말씀. 이건 뭐죠? 궁극이지. 궁극인데 이것은 세계와 존재는 아니죠. 세계와 존재는 모두 조건지어지고 생겨난 거예요.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전부 조건지어지고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반드시 멸한다. 반드시 멸한다라는 건 가로 열고
반드시 멸하니까 궁극이 없단가요? 궁극이 아니단가요? 궁극이 아니다란 소리예요. 물론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생긴 것은 반드시 멸한다. 이 문장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 이 문장만 갖고는 우리가 법다우게 논리로 알 수 있는 건 생긴 것은 멸하니까 생기는 것은 궁극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궁극이 아니다가 맞는 거예요. 생긴 것은 멸하니까 가로 열고 멸하는 건 궁극이 아니다. 가로 닫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뿐이라. 근데 우다나에서 부처님께서 생기지 않은 것이 있다.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있구나 안 거고, 생긴 것은 멸하니까 생기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은 멸해요 안 해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멸하지 않지.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다나에 있는 말씀이랑 딱 여겨보면은 얘긴 다 된 거예요. 생겨나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여기에 생겨난 것들을 모두 버리라고 설했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궁극이 있구나. 궁극이 있기 때문에 궁극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설했다가 성립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내 얘기가 아니죠. 다 법다우게 이어보면 얘기가 되죠. 그렇게 설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일단 디가나카는 궁금했던 건 일단락된 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수다운이 됐어요. 이 세계와 이 세계의 모든 욕계세계 무세계를 망라한 모든 세계와 존재는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한다라는 눈은 생겼어요. 디가나카에게. 이제 디가나카가 하나만 가면 돼요. 궁금한 건 궁극이 있을까 없을까에 이 문제인 거예요. 응? 이 세계는 모두 생긴 거고 멸한다는 건 알았으니까.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그것은 그대가 해탈해서 아래 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리자 존자님은 지금 하셨고. 어머서 가문이 또